사도신경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보시겠습니다. 288장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7페이지 개역 개정 307페이지. (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322페이지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32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에서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리신 에게에서는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래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 육신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환난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맨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주시는 은혜, 준비되신 주의 사랑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주의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셔서 오직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만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의 그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사랑에 갇혀서 에로스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장하는 이 가짜 믿음을 하루속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장을 아무리 예쁘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는 아버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속지 않게 하시되 스스로 속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일깨움의 영 빛비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켜 가시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길을 통해 주님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연약한 자를 올바로 일깨워 세우기를 소원하시며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그 크신 세미한 주의 음성과 은혜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듣고 깨닫고 고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속에서는 바울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무맹했고 무지했고 미련했고 어리석었고 자기가 분토와 같이 다 버렸던 그 율법의 옛사람이 다시금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사고와의 가치관이 복음을 희석시킨다네. 복음을 희석시키고 다시금 또 멍에를 매는 거예요. 무슨 멍에를 매? 율법의 멍에를 매는 거죠.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율법의 짐을 지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도 수림 많이 달린 걸 입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합적이었어요. 주님은 안 그랬어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매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진짜 때린다면 그 아이는 올바로 돌아올 거예요. 그쵸? 예?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감정의 매가 있다면 아이는 상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떻게 오래 남겠죠. 그 상처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건면하고 일깨워 세우고 하여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일깨워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안 떠지니까 나에게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끄리낌이 되는 거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 그렇게 매 맞았어.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개 끌려갔을 거야. 나의 지나간 가를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난 사람이 안 됐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나를 올바로 일깨워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멘? 누가 나 괴롭힌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문제니까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잖아요. 그래야지 올바로 양육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올바른 자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참았어요. 그 뭐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분별의 영. 영적인 지각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됐어요. 그걸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뒤집어 씌워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을 지우니 어떡하겠어. 자기가 거기에 율법에 아주 능한 자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자기가 능한 자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럴 때 그 율법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났다. 근데 너희들 거기서 자유 없는 그 자리에 또 다시 들어갈래? 이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헛되게 만드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자꾸 얽어매냐 이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얘는 처리받지 못한 자는 항상 사람이 됐어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얘가 항상 시궁창인 걸 본인이 볼 수 있어요. 포장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포장 속을 얘기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내가 너무 우리 아들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깜짝 놀란 거는 저녁에 일어났는데 2시가 다 됐는데 안 와요. 아휴, 얼마나 자고 또 하루 내 돌아다녀야 될 텐데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또 운동을 이렇게 세게 하나 내가 그랬죠. 운동 2시간씩 하니까. 그랬더니 엄마 내가 저녁에 식당에 짐을 다 날라놨습니다. 그래. 아니 그럼 얘기라도 좀 하지.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지금 갔다 왔어요. 세상에 혼자 다 날랐어. 네 그래서 얘가 운동하러 2시간씩 뭐 엮기 들고 어쩌고 한다더니 운동하는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했겠어요? 그냥 억지로 아이 나 혼자 이거 하려니 힘들다 이거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삶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삶,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삶,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얽어매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악 가운데서 해결해 놨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시 또 새로운 방법으로 교묘하게 옷을 입혀가지고 또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 이 바울은 바울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지각이 열려서 분별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각이 안 열리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얘기해봐야 다 가짜거든. 근데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자유를 다시금 멍에를 다시 지우는 거야.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율법 속에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자들을 오히려 너희가 거기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 또 들어가냐. 어떻게 보면 우리 힐맨이 새로운 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하나 자유를 주는 사랑이다. 참 사랑은. 그 사랑, 참 사랑은 자유를 주는 사랑인데 그 참 사랑은 어떤 자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럼 모든 걸 십자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과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명을 준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자들이 아직까지도 거기 초윤리를 포장해가지고 나를 드러낸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그 속에서 못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지금 어디 지금 갇혀 있는가. 내가 지금 아직 거기서 못 나오고 있네. 그걸 보려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또 그러네. 그래, 한번 처리를 받아서 옛날에 구습을 쫓던 옛사람 속에 있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보고 빨리 걷어치 들이놓은 거예요. 왜? 습관을 쫓아 행하는 이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탁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유, 또 그래. 아버지 또 그랬네요. 그러면서 계속 성숙시켜야 돼. 성장은 뭐예요? 계속 영적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성숙은요? 그 성장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답게 모든 환경들을 어때요?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윤리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 나한테만 보여. 또 초윤리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내가 그러잖아요. 이 가르치는 건 초윤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안수를 새벽에 이제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은데 가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요. 내 종은 심리와 심령이 2+다. 이렇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꼭 그 심리와 심령 속에 이렇게 딱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오, 하나님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짐이 될 수가 있죠. 짐. 초윤리의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어때요? 우리에게 일경험의 영으로 분별의 영을 공급해주는 통로로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 이 초윤리입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가 짐을 다시 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 왜 죽었는지 알아? 이 얘기예요. 야, 너 그리스도 예수가 왜 죽었냐? 너 율법에서 해방하려고 죽었잖냐? 근데 너 또로 들어가? 또다시 법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짐을 지어? 그 얘기에 지금 여기서 1절의 얘기가 그 모든 말씀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현대성경 322페이지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31절로 보니까 4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에 묶인 노예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실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접붙여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의 그 생명에 접붙인 우리인데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냐? 다시 또 율법의 멍에를 다시 밀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뭘 얘기하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 잘 들어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생각이거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할례를 행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 너희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거든 모든 율법도 빠짐없이 다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확인합니까? 자신을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근데 내 개인은 나를 양육하는 나를 세우는 나의 겉사람을 껍질 벗기는 이 삶은 나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이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아멘? 나를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야겠는데 얘한테는 필요해. 너 그러면 안 되지. 다시금 또 율법을 또 다시 너가 져야겠구나.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 뭐요? 새 율법이 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 자기는 지금 저가 이 율법을 다시 어떻게 나한테 지우고 싶냐.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까지 그 훈련하는 데만 정신이 지금 있어가지고 훈련받은 이 공급된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이 영양분 이제 조절 짜서 먹여야 되는데 먹일 데가 없어요. 먹일 데가. 우리가 생명된 사람들이 이제 영혼을 일깨워 세우고 양육하고 구원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일깨워 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거 표현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젖자 먹이는 분은 한 분 딱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공급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서로 나누고 나눈 것들을 또 거기서 또 가정과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한번 걸르는 거야. 여기서 주시는 원우물에서 주시는 그 우물물을 저절 먹고 공동체 구역에 비해서 다시 또 우리가 그 주신 것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어디서 고백할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을.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주님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영성훈련 힐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들었는데요. 제가 그 삶이 나한테 적용이 해보니까요. 저 아직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나눌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게 인치는 거다. 인치는 거. 나는 몰랐어요.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모르잖아요. 윤리 도덕이 더 앞서가지고 자기 양심이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장을 찍는 거고 인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너 일을 그렇게 해야겠냐 이러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자유해야지.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그냥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막 내가 거기서 잠식해 있으면 귀신이 아직까지도 너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애틋하게 뭐 별 생각 다 갖다 줘. 다 그 귀신의 생각이거든. 왜? 불의를 행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그 불법한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좋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도구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 쓰임받은 일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훌 털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거든 모든 율법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파멸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데도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을 진빚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뭘 어떻게 했어요 이랬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드러나는 나를 고발하는 거야. 증인을 세워놓고 고발하는 거야. 저가 그랬거든요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주님 저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의 빛비침 피의 빛비침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비침에 나한테 왔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랬거든요. 저랬거든요. 근데 그게요 주님이요 저를요 일깨우세요는 통로로 쓰셨어요. 너무 감사해. 나 써줘서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깨워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준다고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점검하게끔. 내가 지금 이거 잘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나를 갖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세상에 말할 기회가 없으셨겠어요. 기도하는데 날들은 상담하는 걸로 딱 돌려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종이 투플러스다. 정신심리가 온전하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잘못돼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그냥 야 너 지금 올바로 서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과제는 목사님 상담법을 배워서 제2의 상담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거 교육시키고 나 지금 너를 그거 훈련시킨다. 그거 이렇게 들어간다.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부터? 담임 목사님부터 너가 해봐야 돼. 다른 사람 담임 목사님 하면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한테 하나님 상담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유대교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벌써 내가 내 자신이 벌써 알잖아요.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발은 내가 밖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 사랑의 빛비침 안에 나를 내놓는 거는 제가 또 그 부분에 걸렸거든요. 그 부분에 걸려가지고요 안 됐어요. 그 안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 거 얘기한다고요. 내가 오래 참았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증인 앞에서 나 안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그 주의 빛비침을 나를 받더니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오해해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방해해서 진리를 역행한 게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법입니다. 이거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말을 그냥 얌전하게 하면서 포장하면 이거 이제 이 영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쪼개고 자기를 난도질 해가지고 드러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걸 갖다가 그 영이 흘러야 되는데 그래야지 분별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요. 포장하지 말고. 포장지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쁜 포장해도. 그러면서 주께서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속이요 니글니글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못 참아요. 참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제가 보세요. 그냥 나를 양육하느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속에서 소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냥 안수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 못된 소가지가. 누구한테 나는 다 나가 어른이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기 싫어해. 이 윗사람은 육신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나 잘해라 이러지. 그거 지금 아직 칼을 안 대서 모르는 거야. 예. 교란시키게 이제 거기까지 우리 이제 사람 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거기 넘어가질 않아요. 왜? 옮겨놨으니까 하나님 주님께로 옮겨놨어요.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이제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오게 되겠죠. 그럴 때까지. 그거는 옛날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람 되고 났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야. 누가 얘기해도 그걸 갖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옛사람이 있어. 이거 처리하느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정말 자유로우시고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표출하는 분은 지도자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뭐요? 내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시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따위의 설교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박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성훈련의 힐맨이 목사가 박철수 목사 세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영성 힐맨을 하고 또 사람 짐을 지우고 또 이상하게 뭐 영적 존재로 인간학 사람으로 인간학 그것 가지고 또 왜 성경을 하지 않고 세법을 만들었냐라고 퍼뜨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 조명하셔야 돼.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더 손가락질 받지 않죠. 그냥 넘어가지. 그런 설교는 아무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고 다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내가 아직까지 박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올바르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 그 복음에는 박해가 분명히 따르게 돼 있다는 거. 할렐루야. 법으로 하면은 박해 없어요. 왜? 짓누르니까. 박해라고 얘기가 아니죠. 오로지 나는 할 일을 해서 여러분의 몸을 한 부분을 끊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잘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갖다 계속 대입해가지고 옛사람을 갖다 조명하고 옛사람을 갖다가 끌어다가 자기를 갖다 포장하고 이거 참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껍질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저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직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자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 환경을 붙이는구나. 문제와 사건을 붙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꼭 혼내고요 위로해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예요? 어떤 자유? 나를 갖다가 죄에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 졌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목사는 목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는 자는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 합당한 삶을, 그 안에서 하는 그 자유를 주님이 주셨지, 죄를 범하는 자유를 줬다.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줬으니까 또 제재도 상관없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저를 목사님이 뭐 이제 물건 같은 거 안 가져오고 못 가져오고 여러분 기억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막 잊어먹잖아요. 당신 치매 걸렸어? 매년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김희숙 목사님이 저희 집에 어제 그저께 와서 이제 저기 김정수 목사님이랑 우리 미숙 목사랑 셋이 잤어요. 잤는데 새벽에 나오다가 안경을 두고 나와가지고 그 안경을 또 가지러 갔네. 새벽 시간은 다 돼서 우리가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5시 반까지 여기 도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혼자 이제 40분까지 혼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안경을 가지러 갔는데 이걸 못 찾았는지 또 한 10분 이상 또 늦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지하에 있었는데 1층에 있는 줄 알고 또 1층에서 내려갖고 걸어왔네. 그것뿐만 아니야. 또 핸드폰도 집에다 두고 왔네. 근데 그분한테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치매 걸렸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 내가 5분만 늦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지각하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냐, 주의 종인 나를 갖다가 재직해 하냐고 얼마나 막 야단하고, 너 치매 걸렸어? 매년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이해하는 게요, 사람이 큰일을 당하면, 여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큰일을 당하면 깜빡깜빡, 저건 이제 다시 회복받을 거예요. 우리 김희숙 목사님도. 그러니까 핸드폰도 두고 다니고, 안경도, 화장은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하더라고. 근데 왜 안경은 두고 오냐고. 나 그 새벽에 화장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 근데 나는 지금 크림밥 바르고 그냥 이렇게 루즈만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자들은 애를 낳다 고생해서 그렇고, 또 큰일을 당한 사람들은 저렇게 깜빡깜빡 한다는 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목사님은 전혀 그런 데 상관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남편 가고 나서 한 달인가 2달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그래요. 3개월까지는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3개월까지. 본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그 결론이, 이게 죽고 정신 나가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미치는 거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뭔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강한 훈련하시는 분을 붙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무뎌져 가지고 그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면 진짜 치매 걸린대. 자꾸 체크를 해줘야지. 너 그래서 자각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극을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머리가 총명해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359장 부릅니다. 그 설교 끝나고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너희는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희 죄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잠시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서 있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항상 이 심령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항상 내세우는 육신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의 가운데 승리케 하시되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소명 달란트 아버지의 가운데 합당한 삶을 아버지 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아버지 철저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올곧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오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에 대해 진리에 대해 생명에 대해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육신성을 하나님 내 가운데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일깨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육신은 항상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 변명의 아버지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입술로 생명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드러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입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육신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을 증거해야 될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 자신의 타당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위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